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위에 살리라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진수이며 또 내면적인 그의 또 성품을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이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들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통하여서 얻는 좋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도전이 되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외유 내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외유 내강입니다. 외유 내강이라는 뜻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곱고 강인함을 또 굳셈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외강 내유라는 말도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유하다는 것이죠. 외유 내강형 중에서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평소에는 만만해 보일 만큼 여리고 약하지만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는 겸손함과 매너를 갖추면서 소신 있고 지혜로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성격을 가리킬 때 그는 외유 내강형이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저 사람 부드러운 듯 하나 내면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심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성경에서 언급되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과의 상록수 식물인데요.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곱게 뻗은 아름드리 거목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산지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레바논에 주로 산지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산들이었음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 지역에서 자라는 백향목을 수입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죠.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투로의 히람 왕이 이스라엘로 공수해서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가장 볼품 없는 나무인 조각목으로 건축되었으나 반면에 성전은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무한한 성장을 상징합니다. 곧게 뻗어서 그 하늘로 치솟는 그 나무의 형상은 정말 멋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한 같은 튼튼한 나무이라 또 내부는 아주 부드럽고 향이 나고 있는 나무입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향이 나는 나무다. 정말 외강 내유, 외유 내강이라는 그런 말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백향목의 특징은 단단하고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 자라서 향기롭습니다. 겉은 부드러우나 안은 강합니다. 또 겉은 강하고 곱게 뻗어 있지만 안은 부드럽고 향이 난다는 것이죠. 백향목은 늙어서도 열매를 꾸준히 맺는 나무입니다. 참으로 유연함이 있죠. 또 참 강인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유 내강형 그림이는 그런 해당하는 그런 나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전국에 서식하는 나무 중에 바로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렇게 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바람이 불 때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외유 외강인 전형적인 나무인 것이죠. 부드러운 듯 하나 강인합니다. 강인한 듯 하나 또 부드러운 나무가 바로 대나무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백향목 같은 매우 단단함과 강직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믿음의 신조를 지키는 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부드러운 면, 온유하고 또 자비롭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납니다. 늙고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바로 외유 내강형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유 내강형입니까? 아니면 외강 내유형입니까? 부드러운 듯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같이 보이나 여러분 정말 유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성경대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신의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역자를 또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외유 내강형의 사람입니다. 강한 듯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스탠다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2사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교회 사회를 통관해 볼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유 내강형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요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을 만한 챔피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3번의 선교 여행을 보죠. 또 그 후에도 지속되었을 그의 복음 전파의 여정들이나 또 각 지역교회를 세우고 사랑과 권면과 책망과 그 사역자로서의 삶을 보노라면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며 정말 외유 내강형인 그리스도인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역자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고린도 전 후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을 통해서 자세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역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외유 내강형인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했는지, 그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웠는지, 얼마나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 육신적인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얼마나 사랑을 이고 추상 같은 그런 책망으로 또 그를 바로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외유 내강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면모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외유 내강형인 그런 인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도 바울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사역의 정도의 한 부분입니다. 신학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돌보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탁받았음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공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임해 주셨다는 표정이고 또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답장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보낸 시기는 약 58년부터 60년 사이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이죠. 사도 바울의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채찍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당근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진정한 사역자는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부르심을 받은 바로 사역자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로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의 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지역교회를 운영하거나 선교를 운영하는 어떤 사역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그런 담당자, 그런 어떤 지도자만의 사역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동일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역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의 이 섹터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가정사역, 또 자기 어떤 군집된 구성원에서의 사역, 어떤 집단에서의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역자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7절부터 10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얼마나 외유 내강형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역자가 2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9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자신들이 어디다 적을 두고 또 적을 두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봅니다. 과연 그 많은 900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또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숫자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태로운 것입니다. 이 나라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역자들, 또 신학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인한 나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은 전혀 성경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성향대로, 교단의 멋대로, 교단의 헌법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이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교단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역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전혀 생소한 것은 한국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는 정말 이 바른 말씀으로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슬렘 회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카톨릭화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분명히 진리를 찾고자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현 기독교에서 성별한 무리들이 또 그런 여러분 각인될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내 신앙의 양심만큼은 내가 지킨다는 일념이 있을 것이고, 또 진정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역사를 함께하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인감됨,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외유 내강형인지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 사도 바울이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원칙을, 사역의 원칙을 우리가 성별하고 나서 바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역의 정도를 걸었던 것인가? 과연 그는 어떻게 사역을 하였길래 겉은 유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숙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외유 내강,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는 어떻게 해서 부드러운 듯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사역을 기꺼이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역을 그는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 또 모든 하나님 일을 하는 성도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 보시면 지극히 이러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하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정말 오늘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섰을 때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지렛대를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참으로 인간을 다루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지난 6천년 동안에 인간을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어련히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고할지, 그의 풍성한 지식들, 그가 가진 어떤 스펙들 분명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고하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시를 줬다.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그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단 한 발짝도 발에 가시가 박혔다면 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의 사자를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8절에서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거절당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영광을 주께 찬송가의 모든 가사 내용은 정말 내유 외강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바로 작시였습니다. 그는 한없이 이 작시자들은 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약하고 연약하고 병에 약하고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어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강인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강인한 그의 연료는, 그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려움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궁핍과 공경을 당했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낯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끼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어노라 하십니다.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외유 내강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약함 가운데서 강인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약한, 또 세상에서 그 유약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채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 나는 죽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I am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공경에 처했음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압박으로부터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절망이 뭡니까? 바로 스스로 죽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사형 선고받은 것 같고 극심한 사망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조차 이렇게 연약한 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동일한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그런 고난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동병상련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같은 고난에 처한 사람이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이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을 내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혈액이고 바로 사역의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이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지장이 될 만한 그의 몸에 가시, 그것은 정말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그는 허리가 굽었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가시였지만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고 내가 오히려 그 약한 데서 너의 강인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거절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증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파괴되고 때로는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심으로 기도가 거절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에 자신의 이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심으로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너의 약한 것이 곧 너의 강함을 만들어. 그러나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져 온다고 설교자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신을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더 큰 확신을 가졌는데 그가 곧 가시와 같이 이 약한 것들,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더 배가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고 또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외유내강인 그리스도인의 바로 자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외유내강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외유내강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의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다 마련해 놓은 곳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에서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하나님께서 한 사역자에게 사역을 주셨다면 그 사역의 정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 내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10장 14절입니다.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만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했습니다. 한 사역자가 교회를 또 무엇을 맡아서 한다면 성경에 의되는 원칙은 하나님께 정하신 규범, 바로 모든 사역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나 자신부터입니다.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사람의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어떤 교회에 부임하고 위임해서 또 선임이 돼서 또 그렇게 초빙이 되어서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감사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성도가 자신이 일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는 부단한 노력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도에게 우리의 목자는 우리 목사님이시다라는 말이 시인하게 자신을 희생시키고 진정으로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만이 진정으로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양이 목자를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로마는 베드로가 보통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카톨릭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교황이 됐다고들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갔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신은 황무지를 개척하는 정신이에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정신입니다.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맨 땅에서 야단삽 하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역의 정도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가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도 바울이 누구도 사역하지 않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펼치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사역의 비결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역하는 날은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의 바닥에 닿도록 그의 몸을 숙였습니다. 주님,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선호,
나의 가오, 그리고 기억, 의지까지도 말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까지도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내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살도록 나는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비결이요 정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부분에서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외유내강,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한 듯 그런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성도가 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성도에게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구령이나 섬김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발상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본 말씀 중 이후에 있는 말씀 15절에 보시면, 11장 15절,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보시면,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됐거니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하지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핵심은 여러분 13절에 내 자신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 하노라.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원칙이며 그가 외유내강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잘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간기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당성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성도를 위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간 디도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짐, 그 짐은 결코 물질의 짐이 아니에요. 어떤 부담의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죠. 8장 13절.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니라. 균등하게 하라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에게 평안하게 하고 결코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발로에 시작돼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기 싫으면 만사가 귀찮은 법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당연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어떤 조는 어디로 가고 어디 조는 어디로 가고 또 몇 시에 가고 그걸 지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발로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나와서 조를 편성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에서 커피며 또 요즘에 마스크도 나눠주면서 교회 주보를 나눠주는 것, 그것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시작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역은 진정해서 자신의 발로 해서 누구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역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일이라도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결코 간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길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는 바로 그 전도자의 직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직분이라 숭고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회라고 한다면 그 자발적인 발로 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강인함이 나오고 자유함이 나오는 것이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유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인 발로 해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사역은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선교 사역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사와 재능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게 하신 후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탁하십니다.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 일꾼들은 자발적인 발로 해서 섬길 때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 숫자만 원하게 되고 바로 이 물질적인 것만 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자발적인 발로 해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갈로 십자가의 사랑을 비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면서 자신의 약함을 늘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이 곧 자신의 감이 되었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에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약할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다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에서 사역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를 쓰러지게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외유내강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약해 보여도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인의 섬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복종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희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주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몰아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외유내강형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가 일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 일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것이 부분에 여러분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약한 듯 부드러운 듯 내면에 강인한 그리스도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마귀의 공격이 와도 영적 전쟁이 와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외유내강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바로 부드러운 듯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우쳐 준다면
그 성도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는 성도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한 듯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따르고 평생에 한 번도 주님을 실망시키지 적이 없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누구도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외유내강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따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것을 헤쳐나가며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